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곳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네 가지 품성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열망이 그 안에 깔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공부했으니 참 잘하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말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망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쯤은 어떤 때였냐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눈으로 읽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주 원인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강팍하여졌다고. 봄이 되면 밭을 쇠스랑이나 그런 거로 갈아냅니다. 부드럽게 해야 종자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땅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자기 완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틈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그때 그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자유하게 돼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역시 그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만. 그래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많이 공부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의 씨앗들을 오늘도 뿌리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는데 네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쏠리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 잡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도 내 마음의 욕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들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믿지만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있지만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 들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도 잃어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넘어진다는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가 스캔달론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죄를 짓다 혹은 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믿지만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우리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지만 우리에게 염려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과 같이 우리의 개인적이나 혹은 나라적이나 민족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려움 없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귀신 들리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예수님을 찾았던 것 때는 그들이 부시병이 걸렸거나 혹은 극심한 가난에 있거나 혹은 귀신에 들려서 도무지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위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겪게 되면 또 말씀을 듣고 보았던 그 삶을 되찾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을 되찾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지식의 말씀이다. 그러면 따지고 보게 되면 똑똑한 사람만, 많이 공부한 사람만 열매를 맺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기록됐을 때, 성경 기록됐을 때 말씀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 그 로마로 끌려간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귀족들도 있었지만 지식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노예들이 많았대요. 무식한 노예들, 근본도 알 수 없는 노예들. 근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만약에 지식으로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들에겐 절망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그 찰나의 시간이 아니라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삶이 이방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는 것,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아는 것, 나를 위로하시는 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연속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일생입니다. 한 가지 말씀은 또 드리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나라가 쫄딱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로니안 나라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최고위의 공무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대표자는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총리였습니다. 그 총리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총리니까 대단했겠죠. 그런데 총리 다니엘은 왕의 위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주시냐면 느부갓네살을 왕처럼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에는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분명히 환난입니다.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신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지금 불구덩이에 던진 장본인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면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안 나라는 이란, 이라크 지역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이스라엘, 이제 애국까지 점령을 했어요. 넓은 제국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한 정복한 자기 자신에게 느부갓네살은 자만으로 충만했어요. 내가 이룬 것을 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셨습니다. 후에 3년 동안이나 미친 사람처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회복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느부갓네살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환난, 그 수년의 환난 속에서 분명히 그 느부갓네살도 겪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쁨도 주시지만 말씀으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많고 다른 욕심들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쉽게 그 말씀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느부갓네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인내의 과정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도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삶을 느부갓네살 같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쓰신 것처럼 다니엘의 고난을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보다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지시고 핍박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한때는 자기 만용에 빠져서 내가 이런 것을 봐라 하면서 정말 어떨 때는 바닥이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자만에 빠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주셨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이 고난의 때,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의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고침받고 위로받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뜨겁게 만날 것인가?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으로 말씀을 뿌리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리고 누구든 능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 사실이 있고 자기 욕심에 혹은 절망에 빠져 살아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은 이들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버려지기도 하고 한낱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의 속삭임을 기뻐하는 세상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지 우리가 믿고 바라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망하는 자,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살아나는 자, 그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삶을 살아가는 그 영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병들고 지치고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고민으로 낙심한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또한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셔서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온전히 따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끊임없이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얻은 이 안에 있는 이 밖에 있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감화하심, 그리고 치유하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